열왕기 상하 결정연구 메시지 7번 개요조감. 제목: 변절과 산당 그리고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 먼저 메시지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으며 거기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였다. 여로보암이 속으로 말하였다. 왕국이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가면 그 마음이 자기들의 죽은 곧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왕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러분의 신들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였다. 그는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지내는 명절과 비슷하게 8째 달 곧 그달의 15날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는 이처럼 베델에서 자신이 만든 송아지들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산당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다. 그는 8째 달 곧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달의 15날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다. 13장 33절로 34절.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들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헌신하여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은 지면에서 끊어져 파멸하였다.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 여호와 그대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이 지켜 준행해야 할 율례와 규례는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겨온 곳은 높은 산이든 언덕이든 무성한 나무 아래든 그 모든 곳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 상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신상들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드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11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먹어야 하며 여러분의 집안 식구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며 그분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안식을 주셔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11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받을 몫이나 유업이 없이 여러분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대는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대는 그대의 한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19절 그대는 그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번에서 여로보암의 변절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밀로궁을 건축하고 다윗성의 갈라진 틈을 보수할 때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강한 용사일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강제 노역의 감독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신원자 아히야를 만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것이라는 신원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솔로몬 왕에게 알려지면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집트의 왕 시삭에게로 망명하였습니다. 그 후 솔로몬 왕이 죽자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와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악한 길, 곧 변절에서 돌아서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남왕국 유다와 전투를 벌일 때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매년 3차례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이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합법적인 왕에게로 돌아갈까 보아 두려워하여 변절의 악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변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합일과 하나가 되도록 거룩한 땅에 오직 하나의 유일한 경배의 중심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죄가 되었고 이 때문에 백성이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진정한 하나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산당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아닌 모든 다른 어떤 것을 높이거나 칭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한 세 사람의 하나됨을 손상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질과 성미와 습관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변절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분열들, 교회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분열들은 이기심과 야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왕국을 갖고자 하는 야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기독교계의 많은 인도자들이 자기들만의 경배의 중심지, 야심의 중심지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 속한 빛비춤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 안에 또는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 산당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의도하신 것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직접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선택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파생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무관합니다. 이와 같이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이 모든 믿는 이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구약의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로보암의 변절이 다시금 발생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산당들, 즉 정욕과 이기심과 야심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 생활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